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어려서 자랄 때 아니면 성인이 되어 성경에 그분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모세더라고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임금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사랑해서 이뻐서 숨겼다. 모세가 저렇게 어려서부터 예뻤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시작.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자라가면서도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아름다웠다 그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나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꼭 들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셔서 또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면서 자라가면서 사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구원한 것이 바로 나라면,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살려야 하고 구원해야 할 존재가 나라면 나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겠는가. 이치적으로 말귀가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너무 귀한데 아름다운데 사랑스러운데 그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구원해야 할 우리라면 우리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꼭 부탁드립니다. 나를 마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내 관점으로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안 오시고 오늘날 오셨다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성탄이 2000년 전이 아니고 오늘이라면, 오늘 주님이 요 시대에 오셨다면 성경의 기록이 그 당시 기록된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태의 기록이 됐을 겁니다. 첫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동시에 전 세계로 생중계 방송되었을 겁니다. 한두 번은 몰라서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근데 한두 번도 지금은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서 올려가지고 한두 번도 내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딘가 누군가는 어느 장소에서 병자를 고치면 그걸 그냥 바로 찍어서 올려놓으면 그냥 세계가 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가 계속 달라붙어서 항상 주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건 세계로 생중계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병원을 방문하시면 환자들 모두 그날로 퇴원 수속을 다 밟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주님을 원하지만 병원에서는 못 오게 막아라. 저 예수님 못 오게 막아라. 왜? 저 양반 왔다 가면 병원 문 닫는다. 예수님이 장례식장을 방문하시면 막 슬퍼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다가 그냥 뻘떡뻘떡 와버렸네 이렇게 아마 장례식장마다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아마 상당히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살아날 사람 살린 건 괜찮은데 이 가셔야 될 분까지 살려놓으면 이게 상당히 이게 원망 듣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원망 들어.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될 분이 가시면 살린 건 감사하지만 아우 주님 이제 그만 가셔야 됩니다 했는데 살려놔 버리면요 주님은 못 가고셔가지고 지금 살려놔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계신다냐 뭐 이런 현상들.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형편으로는 사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뭔 죄가 없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모르지 뭐 어디 뭐 희한한 특이한 나라 같은 데서는 뭐 모르지만 일반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사형은 좀 어렵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암살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암살 당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옳은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누구든 제거하려고 하는 마귀의 성향이 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은 말을 하면 저 말이 옳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이 내게 이해관계에 걸리면 아무리 말이 옳아도 그건 소용없는 소리라는 얘기죠. 지나간 얘기 속에 좀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이상구 박사님이 왜 방송해서 기름기 먹지 마라 뭐 그 얘기 한번 해가지고요 고기가 확 덜 먹었어요. 고기에 관계된 분들이 죽여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그 말은 옳은데 그 옳은 말이 모든 이에게 옳냐 그렇지 않을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해관계에서 제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고 그 당시 다녀가시기 잘했다. 지금 오셨으면 훨씬 더 복잡해졌을 거다. 오죽 하나님께서 시대와 때를 맞춰서 다녀가셨겠는가. 지금 오셨다면 아마 가상칠언 이런 말씀은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지.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다간 사람을 다 합하면 과연 몇 명쯤 될까? 뭐 모르지요. 뭐 누가 세봤습니까?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74억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면 죽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아니, 앞으로 태어날 사람은 과연 몇이나 태어날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다가 간 것 같지만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증가가 피라밋식 증가, 이렇게 피라밋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지금이 우리가 5천만이죠. 이북은 한 2,400~500만 되고 다 합하면 지금 남북한 인구가 한 7천~8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7~8천만 되는 대한민국 인구가 100년 전에는 몇 명쯤 됐을까? 500년 전에는, 1000년 전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수가 1,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배가로 늘어날 때 하나부터 시작해가 26번째 가면 6,710만 8,864명입니다. 34번째 가면 85억 8,993만 4,59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십억 있어도 배가로 줄어들면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은 단계가 필요한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시작해도 34단계만 배로 늘어나면 지금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멍해서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지 아니면 감은 오고 있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다녀갔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한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조금씩 하는 거 몰라도 국가적인 행사로 하는 분은 이제 부처님 나신 4월 초파일 날 석가탄일 해서 뭐 연등 달고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12월 25일 날 우리 예수님 탄생한 게 또 추리 달고 좀 복잡하고, 그 외의 분들은 그냥 문중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좀 하지 국가적으로 행사하는 분은 한 우리나라에 한 2분 정도 계시지 않는가. 자, 어떤 나라 행사로 보면 뭐 석가탄일이나 우리 예수님 탄생이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이 신비로움이 그게 뭐냐면 첫째, 예언에 의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도 이게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요 도저히 그렇게 예언할 수 없는 예언 속에 오시는데, 첫째가
아담과 하와 시대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 때 예수님이 탄생할 걸 어렴풋이 예언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지금 저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 뱀, 마귀, 사단한테 한 얘기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에게. 저게 뭔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뭔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뭔가 보다. 너무 막연했던 저 예언이, 아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게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멸할 거를 어렴풋이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어렴풋 시작된 예수님의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쯤 가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가 뭐를 낳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거는 알아맞추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알아들어요? 우리 여자분들 어떻게 처녀가 아기 낳겠어? 그러니까 저건 알아맞출 수도 없지만 알아맞춘다고 해도 저렇게 될 수도 없는 일이요. 저거는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거는 알아맞출 수도 될 수도 없는 일인데 저렇게 구체적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이 예언이 그대로 되니 이게 그냥 일이 아니구나.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제 어디까지? 지명까지. 제가 이거 말고도 예언이 너무 많은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찾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믿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인간이 이런 불가능한 예언을 통해 이 땅에 온 사람이 있겠는가?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냥 평범한 훌륭한 사람이 난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떤 평범하게 훌륭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2번째, 그렇다면 그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야 했으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도대체 오신 목적이 뭘까?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그 허브, 아주 중심적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옳지, 시작.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상 죄인은 죄인을 구원.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기 전에 자기나 구원해야 하니까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저 말은 이렇게 이제 듣는데 우리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뭐 음식을 알고 먹습니까? 그냥 사과면 사과인가 보다 하고 먹고 배면 배인가 보다 하고 먹고 뭐 딸기면 딸기인가 보다 하고 먹지만 그 딸기 속에 어떤 영양 요소들이, 그 배 속에 어떤 영양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는 게 엄청 많게끔 좋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인간이 진리가 충만하다. 이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비진리고 죄인인데 어떻게 인간이 진리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예.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는 말할 수 있어도 진리를 말할 수는 없어요. 시작. 예. 왜 그래요? 내가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도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왜? 내가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은 생명을 가진 자만이 줄 수 있고 진리는 진리인 자만이 진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걸 모르면 예수님도 훌륭하고 그분도 훌륭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그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를 봐도 정확하게 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를 봐도 정확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본래 양은 구약 시대에도 인간의 죄를 사하는 데 필요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약 시대에 용서하는 매개체로 인간이 죄를 지면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이 그러면 안 되니까 양에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양을 죽이고 우리를 살렸던 것이 구약의 제사 습관이었는데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영원한 어린 양으로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그걸 요한이 정확하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지만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예수, 좋은 얘기하는 예수, 참 훌륭한 예수, 이렇게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다 자기식으로 보는데 요한이 제일 정확하게 봤다 이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 양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던 그 방법을 그리스도로 대신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네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거를 칭의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온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온 목적이 있는데 도적은 죽이려고 오고 마귀고 귀신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려고 오고 생명이신데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그냥 구원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데 마귀는 멸하시고 사람은 구원하시고. 옳지 시작.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이 두 가지 목적이 병행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마치 수레 두 바퀴처럼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 다니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렇지 구원이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이다 마귀를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전도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병자는 고치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이거는 예수님만 게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했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 함께니까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또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사도행전 9장 34절 이하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되 자리를 정돈을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까 병 고치고 구원하고 항상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을까? 왕궁에 안 오시고 차라리 왕궁에 오셨으면 더 쉽게 믿었을 텐데. 그런데 구약에서도 모세를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니, 공주의 아들, 애굽 왕이 되어야 출애굽이 쉽지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이 쉬운가? 예수님도 왕궁에 오셔야 인류 구원이 쉽지 말 구유에 오셔서 구원이 되겠는가? 그거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니 그렇다고 모세가 출애굽을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못하셨습니까? 다 해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유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그것은 바로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를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인간의 마음에 쉼이 없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내 마음에 참된 쉼이 평안과 안식이 없나? 그거는 죄송한데 혹시 내가 마음을 너무 높은 곳에 두었기 때문은 아닌가? 마음이 높은 곳에는 참된 쉼이 없다. 마음이 낮은 곳에 있을 때 참된 쉼이 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요새 무슨 차 타고 다니시나요? 여러분이 타는 차가 모닝, 마티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쿠스, 벤츠까지 타시겠죠. 그런데 그 차로 인해서 행복하나요? 감사하나요? 아니면 열받나요? 쪽팔리나요? 네? 감사해요? 네. 그것이 무슨 차가 됐건 그냥 감사하게 타면 행복한 겁니다. 네. 그냥 그것이 무슨 뭐 어떻습니까? 그냥 내 형편에 맞춰서 그냥 타면 되는데 안 갈란다 왜 내 차 때문에 왜 야 쪽팔리게 이거 몰고 어떻게 가냐? 그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야 예루살렘 나 못 올라간다 왜 그 나귀 타고 어떻게 가냐 쪽팔리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야야 이거 타고 내가 어떻게 가냐? 배너에 그 말 그 하얀 놈 있잖아. 그런 놈 좀 갖고 와봐. 이게 아니잖아요.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겸손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낮아져도 겸손하면 행복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교만하면 불행한 거예요. 말 구유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낮음 속에. 왕궁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왕궁은 다 불행하고 말구유는 다 행복하다. 그 차원 또 아니에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의 자세, 그 겸손한 자세가 있는 곳이 행복하다. 이게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겸손한 부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부부는 아주 불행합니다. 왜? 겸손한 부부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여보 진짜 고마워요. 왜? 내가 원복이 많아서 이게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는지 몰라. 이거 행복하죠. 교만하면 왜 불행해? 내 눈이 삐었지 내가. 나 좋다는 남자 다 그만두고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아휴, 내가 내 발등 찍었지. 그게 좀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바꾸면 행복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 그게 원리요 이치라. 두 번째 구유는 공술의 공수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왕궁에서 나면 뭘 가지고 나오고 구유에 나면 아무것도 없이 나옵니까? 여러분, 왕궁에도 빨가벗고 나오는 것이고요, 말구유에도 빨가벗고 오는 거. 어차피 인생은 왕궁이든 구유든 인간은 그냥 빨가벗고 와서 또 빨가벗고 가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왕궁은 행복하고 구유는 불행하고, 노, 일반적으로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세 속에 있는 거예요. 자세 속. 왕궁에서는 창피하니까 옷 입고 나오고, 말구에서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빨가벗고 나오니까 웃기고 있네. 왕궁에도 맨몸으로 나오고 구유에도 맨몸으로 나오는, 뭐 수의를 좋은 거 입혀놓으면 뭐 그놈 입고 가고, 뭐 수요일을 안 좋은 거 입혀놓으면 뭐 그놈 입고 가는 줄 아세요? 노! 제 아무리 좋은 거 입혀놔도 어차피 넣어놓으면 다 썩는 겁니다. 썩는 건 지금 이제 10%고요. 다 태워버립니다. 어차피. 그냥 있어도 태우는 것이고요, 없어도 태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시편 37편 16절을 보세요. 의인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는가? 그냥 의로운 자의 적은 돈이 불의한 자의 큰 돈보다 더 훨씬 낫다. 최순실 씨 돈 부러워하지 마라. 그 얘기네. 딱 들으면. 사람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 같은데 또한 알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아는 것일까 보는가. 자,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피웁니까? 서울 가는데 어떤 분이 음료수 한 병하고 이게 편지를 그 안에서 썼더라고. 그 열차 안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8살 두 딸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열차에서 뵙다니 너무 반갑네요. 목사님은 저에게 참 은인이세요. 제가 30살에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쯤 지금의 아내인 사람도 만났고요. 교회 나간 지 2달 넘었을 때 술 담배를 끊어보자 권면했는데 이 담배가 잘 안 되더군요. 그렇게 2달 넘게 조금씩 피고 있을 때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목사님 설교를 보았습니다. 바로 나온 장면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 모셔놓고 왜 담배 태우십니까? 성령님 민방공 훈련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모셔놓고 왜 술 마시세요? 성령님 술 담습니까?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냥 끊으래도 절대 안 되었는데, 맞아, 내 안에 성령 계시지, 이 깨달음이 오니 정말 거짓말처럼 그 순간부터 담배가 보기도 싫어졌고 냄새도 싫어졌습니다. 그 이후 계속 예수님 위해서 살기 노력하고, 몇 해 전에는 주님 부르심을 받고 도망 다니다가 작년부터 순종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가서 MDB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미디어 사역이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겸손한 주의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편지를 이제 받으면 놀라는 게 뭐냐면요, TV 보고도 끊는데 생방으로 듣고도 왜 안 끊? 난 이제 그런 것이 신기한 거예요. 나를 뭐라고 오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탓해 보십시오. 나를 뭐라고 오기 전에, 그래, 아니 TV 보다가 끄는 사람은 뭐고, 생방으로 듣고도 못 끊는 건 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뭐 진짜 지옥에 가는지 아니면 천국에 가는지 그것도 시험해 보는 건가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한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높아져야 높은 것이고 섬기는 자면 무슨 쪼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낮아짐과 우리를 섬김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과연 예수님이 쪼다짓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위대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물론 제가 별건 아니지만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살까요? 바로 그 구유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유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사랑을 제가 체험했기에, 그 예수님이 무슨 저렇게 된 게 무슨 쪼다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좋은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님, 구유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은 나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어서 성만찬 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33년 동안 생에 사시고 3년 공생에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기념한 게 이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하나의 순간입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내 피다. 내 피와 내 살을 너희에게 준다. 그거는 이걸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냥 한 줌의 떡이고 한 잔의 포도주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요 그게 주님의 피니 그걸 받은 여러분은 이제 남은 삶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결단이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성만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낮아짐이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구원이요 나에게 영생의 선물이 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시는 떡과 잔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기념하는 성만찬 속에 또 다른 은혜의 각오가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축도 받고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